할렐루야. 오늘부터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나와서 말로 하는 것보다 제가 늘 준비하는 PPT에다가 제 목소리를 입혀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좀 볼 때 특별히 영상으로 보게 되면은 좀 금방 지루해지는 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지 놓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렇게 PPT로 제가 그림이랑 글과 함께 준비를 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이 영상을 예배로 사용한 우리 친구들은 찬양도 하고 또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생각도 해보고 이런 시간들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말씀 제목은 내가 모르던 통치라는 제목이에요. 내가 모르던 통치. 사실 우리 모두가 어떤 통치를 다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는 아버지의 통치 또는 아버지의 그 다스림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은 모두 다 어떤 회사 또는 나라, 학교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재밌게 봤던 건 뭐였냐면은 지난주에 영상을 이제 여러 가지 보다가 제가 요즘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훈 교수님께서 크리스천의 경제관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셨길래 이 강의를 듣는데 금융지배자본주의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금융지배자본주의.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말 뜻이 무엇이냐면은 금융이 어떻게 우리를 지배 또는 통치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금융이 지금 지배하고 있다. 지금 이 자본주의 시대를 이 금융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금융이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느냐, 통치하느냐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 결혼을 못하겠다.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파트를 살 수가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혼을 하고 못하고의 이유가 바로 이 금융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청년들은 지금 금융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볼까요? 아이를 낳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가 한 아이를 낳게 되면은 그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벌 수가 없고 그 돈을 내가 어떻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되는 겁니다. 이 말은 금융이 통치한다. 모든 것을 금융이 결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금융이 지금 이 시대를 통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 바벨론이 다시 지어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세우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큰 흐름이 되었고 마치 쓰나미처럼 모든 것을 다 휩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 큰 흐름을 이제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을 누가 통치하느냐?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삶을 진짜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죠.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나의 결혼의 조건, 지금의 출산 기피를 하고 있는 우리의 현상들, 탈세를 하고 부자의 꿈을 가진 것들. 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좀 다르십니까? 내가 결혼하는 조건은 이러이러해야 해 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냐는 겁니다. 내가 출산을 기피하는데 그 이유 안에 하나님이 있냐는 것이죠. 부자의 꿈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 삶을 정말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어쩌면 정말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냐, 세상의 통치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느냐, 바벨론에서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누구의 통치를 따르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35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5절부터 4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서가 참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죠. 특별히 통일왕국 시대 때부터 분열왕국, 사무엘상부터 시작하여서 역대하까지 바로 이 왕국 시대가 이어집니다. 특별히 여기 표에서 보는 것처럼 엘리야, 엘리사, 요나, 아모스, 호세야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바로 이 분열왕국 시대 때 특별히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나라도 역사가 있죠. 이 책은 조선 왕조실록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하면서 외웠던 그 왕조에 대한 기록. 마찬가지로 이 열왕기서도 이 왕조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증이 생기죠. 도대체 왜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겠는데 왜 굳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이것은 사실 단순히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역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이끄신 이가 하나님이요 지금도 그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일, 다시 말하면은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일이 왜 벌어졌느냐라는 겁니다. 이 일이 왜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됐느냐라는 겁니다. 세상에 참 많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많은 나라가 흥망성쇠가 있었죠. 그러면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역사학자들은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떤 누구의 잘못 때문에, 어떤 시대의 흐름 때문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범하고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그들이 이방 사람의 규례를 따랐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 역사학자들은 이 아수르 제국이 계속해서 커져감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북이스라엘도
정복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증상은 그냥 갑자기 어떠한 일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다면 바로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는가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분이시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출애굽한 가운데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그들 중간에 그들 가운데에 계심을 보여주셨고 통일 왕국 시대가 되어서도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날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율법을 통해서 또 제사를 통해서 날마다 그 이스라엘의 모든 삶의 방식은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나라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냐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늘 하던 대로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지역신들을 섬겼다. 그들의 자녀들도 조상이 한 일을 오늘까지 그대로 따르고 있다. 오늘 말씀은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늘 하던 대로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들은 정말 늘 하던 대로 그냥 겉으로는 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지역신들을 섬기고 조상들이 그 하나님을 떠났던 그 모습 그대로 오늘까지도 따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에 사실은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에는 마치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했으나 그들의 모든 삶은 지역신들을 섬기고 조상들이 한 일. 이 말을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없는 그 삶, 하나님이 없는 문화,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삶, 하나님이 없는 결정을 하고 그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 그들은 바벨론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고 그 흠은 그 어느 것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휩쓸어간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시대에 따라서 타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때에만 통용되는 거야. 이 말씀은 잘못 해석된 거야.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돼. 굳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따르지 않아도 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00% 진리입니다. 이 다림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수직을 재어야 될 때 이 다림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늘 100% 진리이고 늘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100% 진리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게 되는 순간 우리는 겉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100% 진리를 버리고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삶이 그랬던 것이죠.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도 다를 것이 없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유다도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 이유가 유다에게도 동일하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었습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예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간음을 행하였다. 간음이 무엇입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와 함께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해야 했었습니다. 아니요, 정말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무너무 충만하게 받은 하나님의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리석음 이야기다. 이스라엘에 참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보는데 탈무드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탈무드 이야기에서 굴뚝 청소하는 그 두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소년이 굴뚝 청소를 했고 그 청소 나이가 둘 다 내려왔을 때 누가 얼굴을 씻겠냐라는 겁니다. 누가 얼굴을 씻겠냐. 한 사람이 랍비에게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답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연히 더러운 사람이 씻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그 랍비가 당신은 탈무드를 공부할 자격이 없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그럼 해답이 무엇입니까?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두 소년이 굴뚝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보니 한 아이는 깨끗한 얼굴을 하고 있고 한 아이는 더러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 아이는 상대방을 보고 내 얼굴도 깨끗하구나 할 것이고, 얼굴이 깨끗한 아이는 더러운 얼굴의 아이를 보고 내 얼굴도 더럽겠구나 생각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 사람은 다시 물어봅니다. 다시 한번 테스트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는 얼굴이 깨끗한 아이가 얼굴을 씻을 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아직 탈무드를 공부할 자격이 없어. 그러자 그 사람이 물어보는 것이죠. 도대체 탈무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랍비는 두 소년이 굴뚝 청소를 했다면 똑같은 굴뚝을 함께 청소했을 터인데 그중 한 아이는 깨끗한 얼굴을 하고 다른 아이는 더러운 얼굴을 하고 내려오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요 라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조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절대로 그들의 어리석음이나 그들의 부족함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입니다.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함과 나의 순종하지 못함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들이 죄인이었으면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들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우리도 성공하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이 쓰다미와 같은 이 죄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금융 지배 자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를 뒤덮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탐욕과 그 탐심과 그 돈을 사랑함과 서로의 미움과 시기와 불평과 그 원망과 전쟁과 우리의 그 교만함과 이 거짓, 바로 이 죄.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없는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결정들을 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시대,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똑같이 이 안에 휩쓸려 살아가던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유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휩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방주에 타라. 방주에 타라. 모든 것을 휩쓸리지 않을 그 방주에 타라.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너도 이스라엘보다 나을 것이 없다. 너도 지금 휩쓸리고 있다. 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큰 흐름 속에서 우리는 오직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다시 그 생명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만이 우리는 그 생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우리는 그 안에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다가 마지막 우리의 외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불평과 불만 속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은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통치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에 이 세상을 만드신 이가 이 땅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통치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며 그 자기 백성을 위하여 방주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 정말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모르던 통치, 여러분 정말로 누구 통치를 받고 계신가요? 혹시 금융 또는 친구 또는 내 비전, 다른 어떤 통치를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계신가요? 우리 이 땅을 통치하시는 단 하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갔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너무도 잘 알기에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며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돌보시며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